네 번째로 기도의 문제로 나아가 봅시다.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을 논하고 있는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네 번째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기도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를 밟아 기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 우리는 교리를 통해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도록 합시다. 성령은 확실히 체험들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체험 중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 체험보다 높은 것은 오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은 영원한 영광을 짧게 언급한 것입니다. 인간을 이 영광에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것은 성령 세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체험해 본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보편적인 증언입니다. 성령은 체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증인이 되고 그의 영광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 자체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최고로 희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은 체험을 가지기 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성령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속의 인물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내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알다시피 성령에 관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이 위대한 용어 두루 부어진다는 표현에 유의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름대로 좁은 한계를 두고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대량으로 압도적으로 두루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교리를 믿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는 믿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논제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유도하지 않는 신앙은 매우 의심스러운 믿음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언제나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이와 같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사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부르짖느니라 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적나라한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기독교입니다. 신약성경의 기독교는 단순히 격식 있고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정통적인 종류의 신앙과 신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기독교를 특징 짓는 것은 이 사랑과 열정의 요소, 영성적인 요소, 생명, 활기, 자유, 분방, 충실함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 역사에서 부흥과 대각성 시기에는 언제나 이런 요소들이 특징으로 출현하였습니다. 체험이나 권능이나 은사가 아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쾌히 이런 체험, 권능, 은사들을 주신다면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에 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각각 제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적인 동기의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역시 교회 역사가 우리를 향해 커다란 경고의 표지판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 점에서 마귀에 의해 곁길로 빗나간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정로에서 탈선하여 은사들에 집중하다가 드디어는 자신의 권능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차대합니다. 나아가 이제 세 번째 문제, 즉 순종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의 주의를 이 문제로 돌리고 있는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대목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당국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 이하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절에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가 여기에서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문구에 마음을 쏟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는 다른 별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언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명백하고 가시적인 효력과 영향력과 권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순종한다는 단어가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점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이하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순종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데 강조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것이 필연적인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영역에서 이것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그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전제를 다 쏟아 그 사실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은사만을 원하고 오로지 은사에만 관심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아마 이 일에 대해 모두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관계에 마음을 집중할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순종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진리에 관한 찰스 시몬의 진술을 이용해 봅시다. 그가 이 점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 고상한 이 성화와 확신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은 후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의 말이 의심할 여지 없이 옳습니다. 이 점은 기독교의 역사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순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신약 성경을 읽고 후속적인 교회사에서 부흥운동의 시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나는 더 높은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위치로 오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의 존재 전체를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불타는 열망이라면 여러분의 이 열망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종종 감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커다란 지배적 열정이며 사랑은 언제나 순종의 차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충고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극적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선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합니까? 불순종함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중생입니다. 중생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꾸짖고 견책하며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행하였음을 느끼게 하고 그 경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런 책망과 느낌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일을 행하면 그것이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또 성령은 그 사람을 자극하고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도록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시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그 소설을 마저 다 읽고 싶어.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문을 읽고 싶어.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재촉을 무시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를 정죄 의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애써 합리화하고 이모저모로 해명하며 나는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의 차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 quenching, 양자 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래와 같은 노선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세부적으로 순종하는 문제와 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무언가가 다른 것입니다. 즉 소멸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을 때나 성령께서 어떤 집회 위에 임재하시거나 어느 집회 중에 개인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소멸은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는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집회에서 성령이 우리를 세부적으로 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루실 때에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영향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차히 행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위에서 성령의 일반적 움직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운 감화력을 느낄 때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예언의 문제와 관련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만일 그들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이들이 그들로 하여금 응답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면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순종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향해 볼까요? 순종이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사안과 모든 관심, 온갖 관계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요구되든 하나님의 임의의 처분에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반적인 순종의 문제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순종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할 일이 단지 집회에 가서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취하는 것뿐이며 그러면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세례의 문제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순종은 거기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정도에 의해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욕망의 깊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문제로 나아가 봅시다.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을 논하고 있는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네 번째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기도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를 밟아 기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주장도 내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고 주장하지 못한다. 성령 세례는 선물입니다. 나는 변변치 못한 나의 순종을 통해 성령 세례를 향한 나의 욕구, 나의 갈망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순종으로 구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였으니 성령 세례를 나에게 달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이 같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행한 후 우리는 아래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오로지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애원자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어디에선가 인용한 바 있는 토마스 구드윈의 훌륭한 말을 여기서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구드윈은 에베소서 1장에 대한 강해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라. 이는 끈질기고 절박한 기도, 악착같이 조르는 기도를 묘사하는 문구입니다. 나아가 케임브리지의 찰스 시모원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와 같이 간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악평한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대신 우리 역시 이를 체험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자.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런 말이 오늘날 몹시도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내지 성령의 인침.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것에 의해 주어지는 이 복된 최고 형태의 확신을 추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존재합니다. 찰스 시므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이를 기꺼이 하사하고자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 편에 존재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심령의 강팍함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더욱 매달려야 한다. 이 약속들에 의해 그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기에 더해 아무런 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회심하고 중생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이 위대한 성령의 인침 또는 성령 세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심오한 체험이었으며 그의 최후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이를 기꺼이 하사하고자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구하는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 중생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 편에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축복과 관련된 우리의 시각이자 관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종의 이유로 인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고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여러분에게 하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